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혹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징 있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자신의 나이와 그리고 성별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을 숨기고 목소리와 노래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오락 버라이티 프로그램입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숨기고 단지 단 한 가지가 바로 목소리와 노래 실력으로 평가받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한 가지를 떼고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급장을 떼고라는 모토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가수들에게 있어서 계급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기입니다. 그 인기를 모두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노래 실력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같은 노래를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부를 때는 조금 더 잘 부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덜 유명하고 잘 좋아하지 않는 가수가 부를 때는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노래와 그 목소리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기를 다 내려놓고 그 프로그램에 주된 것이 이것인데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어떠한 사람이 부르는지에 따라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유명한 곡을 제가 부른다고 해서 그 곡이 유명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가수가 부르는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 이제 계급장을 떼고 진정 노래 실력으로만 최고의 가수를 뽑는다면 과연 누군가가 가수가 될 것인가, 가왕이 될 것인가, 그 의문점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복면가왕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든 부분들을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노래와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 이 부품한 거품을 배제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가? 참된 용서가 있는가? 과연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인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인격 중심이 깨끗하고 모든 행동과 삶이 그 근원이 순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처음 오는 성품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그러한 모든 부분을 넘어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상황에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은 되게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깊고 그 넓이를 측정할 수 없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며 보며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이었죠.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계시를 보고 알며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겠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가 있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함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청결함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행위와 특히 종교적인 전승을 따라 행하는 종교 예식과 그리고 의식에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청결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지극히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이었죠. 이 때문에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는 이러한 준엄한 책망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극단적인 형식주의 청결이 저들의 교만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함정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죠. 외적인 청결함에 치우칠 때 내적인 청결함이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세네파적인 청결함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이들은 자신들을 청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포기하고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금욕, 모든 것을 버려내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시했습니다.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을 처분하고. 그런데 이러한 자들 또한 인도주의적 신앙의 단면적으로서 자기와 싸움에서 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오히려 허무주의로 빠지게 됨으로 통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보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이나 지극히 내재적인 것이며 신앙적인 것이며 계시에 대한 바른 자세와 겸손한 응답을 전제로 한 그러한 신앙적인 청결함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청결의 어원적인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로 물리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세탁이 잘 된 깨끗한 옷, 그리고 겨나 쭉정이 같은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한 순전한 알곡을 뜻합니다. 또 물이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우유, 그리고 포도주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무가 아닙니다. 없음이 아닌 것이죠. 빈 것이 아닙니다.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빈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이라는 것은 오히려 단순함을 나타냅니다. 순전함, 깨끗한 단순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마음을 모호한다는 것이죠.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아까 본명 강황처럼 모든 것을 배제해버리고 뭐에 집중하죠? 목소리와 노래의 실력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깨끗하고 단순한 하나의 마음된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목욕을 하고 손발을 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러운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염소로 양으로 안수하고 피를 묻히고 제사를 지냄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더러움에 피할 수 없었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는 계속되는 목마름과 계속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이 마음의 청결한 자,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의 청결한 자라고 하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종교적인 형식에서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 탈무드를 만들었고 성경에 없었던 것까지도 조목조목 해석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평생 연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얼만큼 일하는 것, 얼만큼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늘질도 몇 바늘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만큼 엄청난 어떠한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인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면의 세계는 말할 수 없는 불결함과 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들처럼 법적으로 겉으로만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격자라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 끊임없는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이익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속에 악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투쟁과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이스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청소되어야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겉이 번지르하게 보여도 그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앞에 서 있지만 제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들 그 속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공허한 찬송과 공허한 할렐루야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한다면, 성경의 지식만 늘어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될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지적인 문제만 다루니까 행위 문제라고 할 때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단순히 행위 문제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결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더 본질적으로 마음의 동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나 인격이 중심이 깨끗하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이나 세상의 교육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함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의 정신은 일편단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우리의 불결의 문제는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찬양하던 입술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러 다니던, 예배에 나오기 위해 다니던 이 발로 다른 악한 곳에 가고 그곳을 향하고, 그것이 어디 깨끗하고 성결한 태도이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을 품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란 입술의 고백이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언어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말을 하루에 하고 계십니까? 너그럽고 축복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언어를 정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표현을 순수하게 한다는 것이죠. 흠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과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마음속과 우리의 삶과 나한테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누구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는 항상 떳떳하고 어떤 모함과 오해와 핍박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언제나 마음이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 내적인 마음의 청결함이 없음을 애통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러움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깨끗함의 출발이 없습니다. 교만함과 자존심은 절대로 우리의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결은 언약과 부족함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인정해야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 능력을 줍니다.
인간의 선행, 교양, 지성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그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죄가 역사할 수 없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시와 찬미가 신령한 노래가 충만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감싸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은 나타내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와 많은 것을 해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 놓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게 됨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느냐.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며 계시와 말씀이 소통하는 거룩한 교제의 관계를 뜻합니다. 말씀의 소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밤입니다.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시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밤에 별을 보면 그 찬란한 빛이 보입니다. 아름답게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차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하늘을 보아도 빛 때문에 가려져서 별들을 보지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오히려 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모든 가치가 부정되고 청결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밤에 별이 보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며 곧 주께서 베푸신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의 계시에 바를 것을 느끼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